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 끝에 출애굽의 1세대들은 이제 모두 죽고 새로운 세대들에 의해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설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의 2세대들은 이 모세의 교훈과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용감하게 나아가서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을 물리친 바 있고 그들의 영토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모압 광야에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가나안으로 진군에 들어갈 준비를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들이 잊어서는 안 될 사항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너희가 이후에 모든 가나안에서의 시간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이 분명한 금령을 출애굽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대가 도래하든 신앙의 대를 이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될 신앙의 규범과 원리는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어떤 교훈으로 우리의 신앙의 허리끈을 조여 매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아, 너는 내가 너희에게 행하라고 가르치는 규례들과 법도들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열조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려는 그 땅을 소유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규례라는 말은 어떤 새로운 질서나 경계를 제시하는 규정이고, 혹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의미하고, 법도는 전해져 내려온 관습이나 전통, 또 재판상의 시비를 가리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지금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러면 무엇이냐?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될 땅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삶의 방식과 살아온 습관, 사고 방식, 관행, 전통, 모든 것이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그런 나라와 민족들이 그곳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려하신 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사명이 흔들리거나 변질되거나 무너질 수 있다는 그 점을 하나님이 우려하고 계셨다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들은 정착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에서 오랜 세월을 정착하면서 그들만의 화려한 문화를 이룬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아주 탁월한 외모를 가진 그들,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정착해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런 모든 환경을 비록 전시라고는 하나 그것과 접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영적인 충격을 받고 그것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될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우려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그것이 다 하나님이 우려하신 바가 사실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동화되어 버리는, 그래서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러한 말씀을 유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런 전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터전도 세상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인생관, 물질관 등등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쫓아서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바로 이 문제를, 이 넘지 말아야 될 어떤 경계선의 문제를 명확히 지키지 않는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그래서 다를 바 없는 삶의 방식을 지향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은 자율이 아니라 방종인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이방인들의 모든 것과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너희는 내 법과 계명을 청종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경계선을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동일하게 그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무시한 채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과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관행을 쫓아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와 핑계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대담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에서도 법을 지키는 자들을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단의 총회나 노회나 심지어 목사 후보생들을 길러내는 신학교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이 판을 치고 모든 지켜져야 될 경건한 법과 제도와 전통들이 그냥 다 폐기 처분되는, 무시되고 변질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왜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규례와 법도를, 율례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에 오염된 정신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회 안으로 우리의 영혼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난 이 신명기의 이전의 설교 가운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그 모든 재산과 그 땅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이방인들의 갓난아기까지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사람의 윤리와 도덕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왜? 그것은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거죠.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그들의 문화와 접촉하는 것을 금하셨느냐? 모세가 그토록 여러 말로 당부하고 강조했던 바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이방의 그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문화, 이방인들의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선사했다고 믿어지는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준 규례와 법도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준행해야 된다는,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무탈하게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으면서 세상과 분리된 채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고 먹이고 입히고 채우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보다 이들이 더 우월하고 월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저들 앞에서 그렇게 존재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거룩과 순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려고 하시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라고 뒤에서 얘기하잖아요. 언제든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계시키고 또 경계시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그들의 사고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왜 기독교 대안학교가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가? 오염되지 않은 더 나은 환경, 어떤 그런 더 나은 여건도 중요하지만 대안학교가
이제 앞으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고 그 사명은 어릴 때로부터 그 새 속의 부패한 가치관이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물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 그리고 분명한 신앙의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교리들로 더 체계적으로 올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참된 복음과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올바른 가치관, 역사관,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지도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스란히 세상에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르치는 모든 사고방식이, 사상이 인본주의에 지배당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가정과 학교에서 이 시대의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은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의 모든 인본주의적인 교육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유치원 때부터 초중고, 대학 때까지 이제 세상의 모든 교육은 반기독적이고 반성경적인 사상으로 모두 점령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미래적인 대안을 더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실행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모세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길만이 너희가 사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너희가 살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배우도록 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더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교리,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가 어떤 역사 속에서 오늘까지 전개되고 흘러왔는지,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은 다른 공부가 중요한 때가 아닙니다. 이것이 되고 다른 공부를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지만, 이것이 다 무너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인생의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영혼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 영혼의 중심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면, 아니 명문대학이 무슨 소용이고 대기업이 무슨 소용입니까? 돈을 잘 버는 게, 그래서 그 사람이 장래가 촉망되는 것이 그게 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진리의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진리의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가르는 주제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옛 길을 더듬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조가 닦아놓은 그 길을 지켜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어떤 길을 닦아서 그 길을 갈 것 같으면 그 길의 끝에는 성경이 약속한 그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맛볼 것이냐, 그것과 동떨어진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된 것을 누리고 마침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영원히 빛는 곳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무엇이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느냐? 성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그 길을 우리에게 닦아서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이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쳐놓은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에 결코 더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으로부터 결코 제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율법의 내용에다가 인간의 어떤 생각을 더하거나 또 율법의 내용에서 임의로 어떤 말씀을 거부하는, 불순종하는, 이것은 빼버리는 이런 일들을 임의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우리가 더해서는 빼서는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어떤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계명에다가 뭐가 더해졌죠? 사탄의 유혹이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사탄의 해석이 더해진 거예요. 거기다가 뭐가 더해졌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이 거기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깨끗이 불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법에서 이탈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지키되 임의로 너희들 마음대로 지켜서는 안 되고 그 명령에 대해서 가감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우리의 생각을 더하거나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의 어떤 부분은 이렇게 제해버리는, 불순종해버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것은 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지향해야 될 방향과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추상같이 여기고 그 도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와 법도에 대한 문제는 그건 내 마음에 따라서 어떤 내 판단이나 내 상황이나 내 느낌에 따라서 지킬 건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생각의 유연성이 결국은 말씀에서의 이탈과 변질을 초래하고 결국은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게 되는 영적인 무지를 낳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지키라라는 이 한글로 번역된 이 부분에 지키라 이 부분 히브리어의 의미는 가시로 울타리를 치라 이런 뜻입니다. 가시로 울타리를 왜 칩니까? 가시로 울타리를 치는 것은 나 또한 이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고 외부의 그 어떤 사람도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위함이죠. 지키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는 고추장스러운 거잖아요. 울타리를 한번 쳐버리면 마음대로 들고 날고 할 수가 없어집니다. 버거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기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 또한 그 명령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게 하는 다른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되는 거죠. 나도 넘어가고 넘어 들어오는 것도 막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껏 넘나들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황폐되는 결과를 낳겠죠. 네.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규율과 법도를 어기면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자유, 기쁨, 소망, 확신 이런 것들이 무너지겠죠. 급격히 무너질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너희 눈이 여호와께서 바알볼에게 행하신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바알볼의 뒤를 쫓아 걸은 모든 사람을 황폐케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헌신하였던 너희는 오늘날 너희 모두 살아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문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면서 그들이 바알볼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청함에 응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죄를 범합니다. 그 모압 사람들의 우상 이름이 바알보올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성경은 그렇게 바알보올과 이스라엘이 결합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알보올과 결합했다, 결부됐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일을 주도한 백성들의 두령들을 모두 잡아서 목을 매달라고 명령하셨고 그 바알보올에게 속한 그들과 결합됐던 자들을 다 죽이라고 사사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죠. 모세는 그 사건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한 자들,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를 범한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이 일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다른 어떤 대상이든지 그것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붙어 있던 자들, 떠나지 않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달라붙다, 매달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단단히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최고의 어떤 대상에 대한 의존,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한 순종을 내포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종종 충성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데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그 일보다 내 곁에서 마르다처럼 내 곁에 딱 껌딱지처럼 붙어 앉아가지고 그 말씀에 경청하는 일이 더 복된 일이다. 그 가치를 말씀하시죠. 좋은 편을 택해서 마르다는 빼앗기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고 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하나님 곁에 그 자리에 두신 그것에서 절대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것, 이탈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자들, 그 하나님 곁에서 이탈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방의 사악한 문화와 그들의 악한 영향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낸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의 영혼을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열정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리에 도에 복종하면 그 의지와 열정이 더 충만해지는 것이고 육의 행실을 따라서 살면 그 열정은 수그러들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열정을 어떻게 공급하시냐 하는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세상과 분명히 선을 그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하는 그 원동력이 뭐냐 이겁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냐? 율법이냐? 여러분들이 그것을 율법이라고 알고 계셨다면 오해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그 율법 앞에 우리를 좌절시키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도의 영혼을 붙들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그 의지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뜨겁고 열렬히 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됨을 정확히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앞에서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지배함으로 그 사랑이,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런 동기를 제공받은 사람이 그럼 어떤 삶으로 그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 이런 순환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율법주의도 율법을 지키는 거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지켜야 율법의 정죄로부터 피할 수 있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구원을 얻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더 열렬히 섬기게 만드시는데 그 섬김의 동기와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부터 나오는데 그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은 나는 자유한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나는 아주 자유로운 나는 삶을 살 수 있어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는 자발적으로 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삶으로 결국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이 율법의 용도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율법에서 우리는 분명히 자유해졌고 율법과 우리는 영영이 멀어진 존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님에도 또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신자되게 만들어 가실 때 성도의 삶은 아주 자연스럽게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얽어매고 묶어놓는. 근데 그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이제 종에서부터 자유하는 신분이 됐어도 그 주인이 너무너무 그 주인을 존경하고 사랑할 때 자기 스스로 기둥에다가 귀를 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나는 영원히 내가 자발적으로 이제 이 집에 이 주인을 영원히 섬길 종이 되겠어. 그것은 강제가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그 주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는 거죠. 그 귀를 뚫은 종의 가장 신학적인 위대한 그 의미는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나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것에서 기쁨을 얻고 감사를 얻고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삶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이 성령의 도우심과 붙드심 없이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간다? 불가능한 삶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통해서 영으로서 우리 육신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오늘도 세상으로 나 있는 영혼의 창문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을 우리 스스로 창문의 셔터를 내리면서 우리 스스로 그걸 막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서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더 세밀하게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유혹하면서 그 자리에서 미끄러지게 하는 요인들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밀접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같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강조하셨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가감하지 말고 순종하고 하나님 곁에 굳게 붙어 있어서 떠나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시는지를 당부하시는지를 우리는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접하는 지식과 정보들은 모두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 유혹으로 우리를 이끌고 결국은 이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예외 없이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곁을 우리가 믿는 이 분명한 진리의 자리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데 그 소원은 오늘도 성경의 진리를 펼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영원토록 나를 자유케 한 것이 무엇인지 그 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가슴으로 경험할 때 더 분명한 신앙의 동기가 생기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지는 이런 신앙의 모든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붙들려 있기를
붙들릴 길을 더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곳으로부터 떨어지고 이탈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부단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지만, 반면 사탄의 집요한 역사와 회방도 방해도 절대로 우리의 주변에서 그 일이 멈추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전히 지켜 순종하면서 그 믿음을 아름답게 지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신명기의 말씀이 그와 같은 우리에게 어떤 도를, 원리를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모든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서 비롯된 기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청정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에 무한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를 그 안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